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음치 아니신 분들은 아직도 참여할 기회가 있으니까 저는 한 절반 정도가 찬양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찬양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또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이야기가 두 개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참 우리가 좀 의아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데 좀 지저분하게 고치시고 침을 막 뱉으시고 그리고 이제 한 번에 쫙 고쳐야 되는데 한 번에 딱 못 고치세요. 두 번에 나누어서 고치십니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누가, 요한에는 없어요. 왜 그들은 기록을 안 했을까 제가 혼자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이 한번 딱 고치면 한 방에 딱 나아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안 되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일들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생각해서 안 넣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마가는 왜 이 이야기를 또 굳이 여기다 넣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려면 마가복음의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마가복음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까지가 갈릴리 중심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장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또 이제 중심으로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이제 2장에 해당되는 게 1막, 1막, 1막 해서 총 3막으로 드라마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면 이 두 번 중간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길에서 여기 길에서라는 단어가 8장부터 11장까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중간중간에 길에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 들어가는 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맹인을 치료하시는데요. 이게 맹인 치료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있고 여기 11장에 가서 바디메오의 시력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지금 마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구조를 설계했냐면 제자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한 번에 딱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에 나누어서 열린 거예요. 한 번 딱 안수해 줬는데 안 나은 거예요. 그냥 희미한 게 보이는 거고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 같은 나무 같은 게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이 그냥 희미하게 보일 뿐이에요. 제자들의 믿음도 그러한 단계를 거쳤고 그 다음에 완전하게 치료되고 완전하게 눈이 열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계속하니까 지난주에 예수님이 막 책망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온전하면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을 다 바르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온전히 열려있지 않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도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져도 신기하다 할 뿐이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겁니다. 제자들이 한 번에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도 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어떠한 단계 가운데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 역사하는 믿음,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며 함께한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갖는 데에는 우리도 어쩌면 단계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소경이 2단계를 거쳐 시력을 회복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2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했고 또 한 가지는 참된 믿음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거다. 이 사실을 정말 마음 중심에 받아들이는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눈이 단계적으로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맹인을 치료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올라가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니?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사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대답이 궁금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대답이 궁금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베드로가
모범 답안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마가복음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책에는 나와 있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베드로를 칭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스도,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다 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선지자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고 베드로는 주님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야, 그 대답 정말 멋진 대답이다 반응해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의 느낌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질문을 했던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곳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당시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영토입니다. 그곳에 도시 하나를 멋지게 만들어 놓고 황제 가이사랴를 기리기 위하여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본인의 이름은 빌립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 황제의 도시고 내 땅이다 이거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 도시에는 목자와 자연의 신인 그리스 신 판의 신전이 있어요. 판. 그래서 저 지역을 오늘날 바니아스라고 부르는데요. 고대어로 그 당시 언어는 예수님 당시의 땅의 이름은 판이었어요. 파니아스였어요. 우상 숭배하는 도시였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현재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 당시의 모습인데 여기 큰 신전이 판의 신전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를 신으로 모시는 신전이 함께 있었던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황제의 도시를 지나며 질문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로마 황제가 신이다. 로마 황제가 내가 믿고 따르리다 고백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나의 진정한 왕은 주님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년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를 제가 방문했을 때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이제 여러분 보세요. 여기 단이라는 표시가 있는데 여기 단 지파가 살았던 지역이라는 겁니다. 12지파 중에. 그 다음에 여기 파니아스라는 지역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지역이 단 지파가 속했던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여호수아를 통해 12지파로 나눠주잖아요. 지파를 나누어 주는데 그때 단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했던 땅은 이 위쪽 지도 위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실로 성막이 있었던 곳이고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영토를 주었는데 이 단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취하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그럴 때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이건 믿음의 문제다 얘기하며 싸우라고 할 때는 싸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몇 번 싸워보고 여기는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요. 평화로운 땅, 동막골과 같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 살기 좋은 땅 찾아가겠습니다 하고서 이주를 했던 겁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배정해 준 그 땅을 포기하고 스스로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행동을 하는데요.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그 앞에 한번 다시 지도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시면 이제 단지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쭉 해서 자기 마음대로 영토를 차지하러 일로 올라가는데 가는 길에 이 실로 근처에서 이쪽 지역에서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들려서 그곳에서 신을 섬기고 있는 거짓 제사장 하나를 데리고 그를 협박해서 같이 올라갑니다. 너 언제까지 이 집의 제사장으로 살래? 우리랑 올라가서 우리 지파를 전체를 다스리는 제사장이 되지 않을래? 이렇게 요청을 해서 대대적으로 우상숭배를 작정하고 이 단지파 사람들은 위로 이동을 합니다. 그 2년 전 단지파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 우상을 모인 신전의 터가 있었어요.
텔단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우상을 섬겼던 터전이 있어요. 남쪽 이스라엘과 북쪽 유다가 솔로몬 시대에 나뉘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여로보암이 한 가지 정책을 세우는데요. 우상을 2개 만들어서 저 북쪽에는 단에다가 두고 한쪽 남쪽에는 베델이라는 곳에 황금 송아지를 하나씩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니까 섬겨라. 황금 송아지는 힘의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이니까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우상 숭배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전 1446년 가나안 정복 당시 단 지파가 우상 숭배를 선택한 그 이유로 예수님의 시대까지 1446년 동안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이 몰려 살았던 곳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기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로 작정했던 그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신이라고 섬기는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셨어요. 누가 참 왕이고 누가 참 하나님이냐 질문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고대인들을 생각할 때 갸우뚱합니다.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게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헛된 우상을 섬기냐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상 숭배의 그 근본 마음을 잘 추적해서 들어가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은 인간의 통제 욕구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막연하고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되고 통제가 되지 않으면 불안한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날씨라든지 자녀라든지 아니면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에 내가 열심히 절하고 섬기면 그 우상이 나에게 복을 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나에게 그것을 주겠다고 믿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상 숭배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고대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도 주술을 믿고 주술적인 행동과 무속인에게 자신의 운명을 거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우상 숭배가 보편적인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고대인들보다 더 노골적입니다. 아예 자기 자신을 대놓고 섬깁니다. 고대인들은 우상 숭배를 통해 자기 자신의 만족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섬겼다면 현대인들은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자기 자신을 섬깁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하며 자기 자신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세상에는 딱 2가지 신앙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신앙과 자기 자신을 믿는 신앙. 이 2가지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일에 정신을 못 차리는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정확한 대답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눈이 반쯤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의 눈이 살짝 열린 것을 보시고 집중적으로 왕의 길, 왕이 걸어가야 할 메시아의 길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하는 왕의 길은 세상의 왕의 길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었어요. 세상의 왕은 어떤 길을 갑니까? 굴림하고 착취하고 누리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그 왕의 길은 보통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험한 길입니다. 굳이 찾아서 가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을 거다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버림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왕 될 것을 기대하며 따르는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2막에서 여기 이제 예수님이 길에서 십자가를 가르치시는데요. 3번 가르치세요. 여기 보세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치시잖아요. 제자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난장판을 만들죠. 예수님 막 협박하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지지 않아요. 야, 이 마귀 새끼야 하고서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생명을 잃고자 하면 얻지만 얻고자 하면 잃는다 말씀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세요. 갈릴리를 통과하면서 또 이야기를 한번 하세요. 십자가 지시겠다. 고난당할 거다.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압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너네 올라가는 길에 무슨 얘기했냐? 물어봤더니 누가 더 큰 사람인지 제자들 간에 서로 다퉜대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러 가는데 다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먼저 되는 자는 나중되어야 한다. 먼저 되고자 하는 자는 나중되어야 된다. 갈릴리를 통과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또 예루살렘 임박하여 또 한 번 예수님이 나는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세베대의 아들 2아들이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내 한편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해주시고 한 사람은 예수님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마가복음의 총 주제에 되시는 말씀을 여기서 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에서 지금 계속 거듭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참 왕에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니까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버럭 화를 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이 가겠다는 그 길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항한 겁니다.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항변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티만인데 이 단어는 언제 쓰냐면요. 귀신을 쫓아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강하게 귀신아 나와라 외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거의 귀신 취급한 거예요. 항변한 거예요. 붙들고 항변한 거예요. 절대로 그 길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 꼴 못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고통 겪고 사람에게 버림받고 죽는 꼴 보려고 내가 그거 보려고 주님 따라 나선 줄 아십니까? 베드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호통을 치며 예수님의 몸을 흔들어가며 험상궂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전해주기 위하여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하지만 예수님도 이 문제는 양보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이켜 제자들을 한번 쭉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아 물러가라.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일은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막아야 할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예수님께서 내가 굳이 이 길을 가야 합니까? 라고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항변해야 할 내용이 아닌가요? 인간의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죽어 마땅한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는 것이 그렇게 침 튀겨가며 협박하는 말투로 몸을 흔들어가며 인상 쓰며 해야 할 말인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주라고 고백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건지에 대해, 무엇을 원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3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중요한 단어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여기 짧은 구절에 3번 누구든지가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나를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십자가 지는 길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성도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주님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입술로만 주님 나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원하는 그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왜 거부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을 막 한다고 해서 내 안에 기쁨이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그런 방식으로 기쁨을 누리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정말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참 기쁨을 누리도록 사람을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면 참 기쁨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 지라고 또 말씀하시죠. 십자가가 뭡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십자가로 금으로 십자가를 만들어 자신의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 그렇게 값비싸고 고상한 게 아니었어요. 로마인들이 죄수를 처형할 때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심지어 로마인들은 로마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자기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자신이 들고 가서 형틀에 자신이 들고 가서 십자가에 자기의 못을 박는 거예요.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모든 피가 자신에게서 다 빠져나갈 때까지, 사람이 극도의 고통을 느낄 때까지 천천히 죽이는 형벌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생각해 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어떤 어려움이라도 각오해라. 이것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무거운 협박과 같은 명령이 아니에요. 협박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여러분, 예수님 정말 따라갔던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그 길 걸어가지 않았거든요. 바울과 같은 경우는 기뻐하라고 계속 감옥에서 쓴 서신을 보면 그냥 기뻐하라고 계속 얘기해요. 본인은 기쁘다는 거예요. 얼마나 십자가 사랑이 큰 사랑인지 아는 사람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이죠. 155년경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었던 서머나의 주교였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로마 총독이 얘기했을 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섬긴 86년 동안 주님은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나의 왕을 모독하고 나의 구원자를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잠시 타고 꺼지는 불로 나를 협박하지만 당신은 악한 자들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불을 알지 못하는군요. 왜 지체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폴리갑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86년 동안 하나님은 내게 너무 좋은 분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잠시 이 고난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는 성도는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무거움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쁨과 영광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기꺼이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1517년 마틴 루터는 95개조의 반박론을 써서 가톨릭 교회에 붙였습니다. 중심 내용은 두 개였어요. 하나는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어디에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느냐, 증거를 대라 하는 내용이었고요. 또 하나는 언제 하나님이 교황에게 그러한 절대적인 권한을 주었느냐, 성경적으로 근거를 대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교황은 루터에게 자신의 주장을 철회할 기회를 여러 번 줍니다. 하지만 루터는 끝까지 거부합니다. 결국 파면당합니다. 1521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롤 5세는 루터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며 보름스 회의에 참여할 것을 권합니다. 그 자리에서 교황청 사람들은 루터에게 루터가 지금까지 썼던 모든 지필들을 앞에 놓고 이것이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 살 기회를 주겠다고 요구합니다. 루터는 하루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재판정에 서서 고백합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것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에 저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것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에 저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저는 달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사람이 선행이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성경적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건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루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루터는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흥미로운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설명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은 찰떡같이 믿습니다.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죠. 행함이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런데 루터가 그 교리를 증언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건 그 자체에는, 그 모습에는 흥미가 없습니다. 천국 가면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라는 것은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 크게 화를 내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의 길을 막았었던 베드로의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외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려면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먼저 밝혀야 됩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에 있는 모든 동료들이 내가 신앙인인 것을 모르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에 사는 분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모른다면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안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굳이 말하려 하지 않고 굳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38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주님 부끄러워하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골고루 다 우리가 소화를 해야 돼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우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이 있답니다. 무릇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영광의 길을 걷기 전에 갈보리 길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 믿으면서 대가 지불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고난하니까 여러분, 세상에 고난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고난 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자랑하고 복음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우리 마음 안에 진짜 기쁨이 찾아와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차지합니다. 세상의 돈과 권세와 힘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과 함께 고난 받겠노라고 결단하며 걸어가면 그 사람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난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고난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기도 하시고 또 감당할 힘도 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고난에 대해 염려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신앙에는 두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단계와 주님이 말씀하는 것에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까지 감수하는 그 믿음의 깊은 단계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이것이에요. 이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며 나누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십자가 지십시오. 이렇게 한번 옆에 분이랑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웃지만 협박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협박. 주님이 너무 좋은 분이시기에 주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 동행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더럽고 치사한 꼴 당할 때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다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잘 대해줬는데 그냥 정말 밥맛 없이 얼굴 낯빛이 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기뻐하는 일들을 위하여 더 마음을 쓰며 살아갑니까? 주님 따라가려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 따라가다가 주님 앞에서 다 같이 밝은 얼굴로 만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장 귀합니다. 나의 왕의 왕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당근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주님 걸어가신 그 길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왕인지를 마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길 걷기 전에 갈보리 길 걸어갈 힘을 주옵소서. 우리 짧은 인생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왕임을 고백하고 순종하고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는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자유롭게 하며 병든 영혼들을 고치며 상한 마음들을 고치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음을 믿기에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주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을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